기도해 주셔서 저는 구원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8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1장에서는 10계명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규범에 있어서 뼈대를 이루는 제5계명과 제6계명에 관련한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한 법은 인권 보존을 위한 특별법으로 당시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노예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폭행에 관한 법으로 인권과 질서를 유린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으로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0계명 후에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서로 약속하고 존중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28절부터는 임자의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라든지 이런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의 법이라면 그 법이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일단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를 위한 것이겠죠. 애굽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바로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바로의 권력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한 사회를 이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법률이 아니라 백성들끼리 어떻게 하면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의 법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뒤에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법률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건 뭔가, 이 옛날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기면서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모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공동체 속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셔서 이 옛날 법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오늘 주신 이 구체적인 시민법, 공공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핵심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피해자들,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의 핵심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2절, 3절. 자, 21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하시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자, 종을 샀습니다. 그 종이 6년간 열심히 봉사하다가 7째 날에 하나님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나가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 6년 사이에 가족들이 생겼으면 그 가족들도 다 나가게 해라. 여러분, 이걸 만약에 지금 적용한다면 엄청난 파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6년간은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어라. 종이라고 평생 종 노릇을 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된 후에는 자유롭게 삶을 보장하고 그가 종 노릇하면서 생긴 모든 가족들까지 함께 자유인이 되도록 해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런 법률은 세상에 없는 법률입니다. 한 번 종이면 평생 종이고 자자손손 종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보죠. 자,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아마 가난하든지 힘이 없어서 여종으로 팔았죠. 자, 그런데 그 팔린 집에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팔려간 그 집에서 그 남편인 주인을 섬기는 여종이지만 아내 역할을 하겠죠. 당신은 또 일부 다처제가 유행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다른 여종을 또 샀거나 다른 여자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 원래 팔려간 여종은 아내 역할을 하다가 다른 아내가 생겼으니까 이 여자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래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여종으로 팔려가서 그 주인을 남편으로 섬기던 그 여종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10절에 보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원래 있던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처음에 했던 모든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00년 전에 그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위계가 워낙 분명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마음대로 내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사회 관례였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마음을 간직하고 피해당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도 얼마나 힘들고 소외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 열심히 더 잘 도와야 되고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시켜서 나온 이 백성들 지금도 여전히 430년 동안의 노예 건성이 가득 차 있어서 주인은 한 번 종된 사람을 평생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고 종이었던 사람은 종의 습성에 빠져서 평생 기회나 엿보고 대충대충 적당히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돼서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지요. 지위가 높으면 높은 사람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자,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일지니라. 더 심한 말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하기 부담스러우신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이보다 더 강하게 주장된 말씀은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권위대로 인정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가정이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주시고 자녀의 역할을 주셨으니, 구약 성경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 자녀는 그렇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는 것을 하나님을 뵙듯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말로만 가정의 달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들이 뭘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자녀라면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받들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뵙듯이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작년과 어린 아이들이 노년 세대를 존중하고 작년 세대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음 세대가 노년 세대, 작년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아는 훌륭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잘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